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17쪽, 41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1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1907년도가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1907년도가 평양에, 지금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평양 땅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해이기도 합니다.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도에 원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원산 부흥운동은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한국 땅에 이제 돌아오면서 학생 부흥 운동이라는 SBM이라는 학생 부흥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그 1900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대학생들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그렇고요, 하디 선교사님들 그렇고 또 여러 이제 선교사님들, 또 감리교회 창시자인 선교사님들도 들어오고 여러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한국이 참 황폐하고 조선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 너무나도 황폐하고 폐허가 됐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봤을 때는 미개한 나라, 저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저 멀리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 민족들과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기도회를 통하여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정말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선교사님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한국 사람들을 너무나도 낮게 봤던, 교만해서 한국 사람들을 좀 미천한 사람, 부족한 사람, 뭔가 모자른 사람으로 봤던 것들을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회중들 앞에서 낱낱이 공개적으로 그 죄악들을 드러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기도에 함께 참석했던 선교사들도 자신들의 죄를 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다시 한 번 더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개선주 장로가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죄를 모두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은 평양 일대에 퍼져갔고 그 일대 거리가 모두 더럽고 술로 인하여서 흥청망청하고 방탕한 삶에서 이제는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리 일대가 깨끗하여졌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흥운동은 한반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 후로 한반도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1907년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의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그 평양 땅이 어떻게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너무나도 공산주의 지배 아래서 너무나도 폐허가 되어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부흥운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사무엘상이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요 전기 예언자에 속하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 사무엘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사사인 사무엘의 이름을 따라 사무엘상이라고 부르지만 사무엘은 이 책이 끝나기 전인 25장 1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는 자로 소개되고 또 이스라엘의 2대의 왕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막강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 책의 그의 이름을 따라서 사무엘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11개 상하도 한 권의 책이었죠. 그런데 그 한 권의 책이 나중에는 분리되었다라는 것이죠. 주전 3세기경 히브리어 성서가 헬라어 성서로 번역되고 또 주 4세기 말에 라틴어 성서로 번역되면서 두루마리로 사용하던 당시의 형편으로 한 권의 책으로는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편의상 상하로 분리해서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 기록하게 되고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주전 11세기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과 소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통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막을 내리게 되죠. 사무엘서의 1차적인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정 수립 과정을 기록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개하는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선 오랜 예언의 첫 성취였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인간의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그들의 후손으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들 유다와 그 후손들에게 준 큰 약속은 왕의 통치의 상징인 규라고 하는 것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라고 하는 그 책에 4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 왕정과 왕국과 세상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단지 법궤라고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크게 패하게 되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어쩌면 그 결과는 당연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책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러한 결과들이 정말 슬픈 참담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뒤로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옮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에베네셀로 옮겼지만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비극이 일어났죠. 그 법궤는 블레셋의 한 지역인 아스도스로, 가드로, 에그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법궤가 있었던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망가지고 블레셋 전역의 종기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있었던 곳에 이방신들이 꼼짝을 못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벳세마스로 가는 법궤로 옮겼지만 벳세마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봄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사람 70명을 치심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궤를 함부로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법궤는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움직일 수도 없었고 아무나 건들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법궤는 결국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로 법궤는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이것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잘못 다룸으로 인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선포한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보려고 했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들도 이방신들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우상들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촉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같이 섬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고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부족들끼리 서로 각자의 신을 인정해 주어야 장사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가나안 사람들과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다 갉아먹는 것은 바로 이 우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사람들의 동정이나 도움이 없이 오직 100%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고 잘못된 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모든 도움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축복을 온전히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그것을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놔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평소에 내리지 못했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발휘되지 못했던 의지가 발휘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신앙의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만 붙잡겠다라는 결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전심을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내용 가운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한다면 네 안에 있는 나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경 사전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예배 대상으로 삼기 위해 금이나 은, 나무, 돌 등으로 새겨 만든 사람이나 그 밖의 것들의 형상,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바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한다.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 등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우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성경에 언급된 우상 숭배자들은 대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신격화한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은 꼭 내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새겨놓은 것이나 신상을 세워놓은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 잡고 있는 그 것도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개척하고 섬기다가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분의 설교, 그분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분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뭐냐?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루어주는 책이에요. 다루는 책입니다. 그 책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나에게 달콤한 것,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돈이나 외모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적인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어떻습니까? 돈은요, 중립적이에요. 돈을 어떤 것에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용하고 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살인자나 도박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 돈은 악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은 중요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저도 늘 봉헌 기도를 하는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당장 내가 먹을 것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물물교환이라는 게 있었죠. 쌀이나 뭐 밭에서 기른 채소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바꿔 쓸 수 있지만 이제는 화폐라는 가치, 돈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외모도 잘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외모도 잘 가꿔야 돼요. 그런데 그 외모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끌리는 것, 내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 이중지대에 있는 것,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회색지대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또 많은 직분자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고 내가 미래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직분자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장로님들까지도 그래요. 장로님들, 권사님들까지도 그렇게 절 보러 다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장 내가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막막하지만 알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 미래까지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진로를 가질까, 내가 뭐를 먹고 살까 그렇게 고민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에 눈이 멀어서 적당히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들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안에는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여전히 많이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했고 좀 유명한 목회자가 되기 원했고 더 높아지려고 했던 모습들,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돌아보는 모습들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정답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것들을 물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나의 것들을 털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구할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복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상들, 그런 아픔들,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당장의 현실에 막막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명예도 필요하다면 명예도 주십니다. 물질도 필요하다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어서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상 종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퇴로, 유혹을 차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퇴로를 차단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시 뒤를 돌아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끊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또다시 죄짓는 생활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생활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입으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 죄, 그 죄를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신기하게도 그 죄가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 안에 이러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물을 길어 부었다라는 건 그건 뭐냐? 집단적인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는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안의 삶이 언젠가부터 꼬이고 내 삶이 언젠가부터 질서가 잡히지 않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저기 했다면, 물론 꼭 나의 고난이, 나의 삶의 어려움이 꼭 죄를 통해서만 온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삶에 질서가 없고 나의 삶 가운데 뭔가가 잘 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난다면,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전심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을, 그 단어를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부흥이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고 뭔가 성장하고 뭔가 잘하고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 부흥은 뭐냐? 내 마음 가운데서 새롭게 리뉴얼 된다는 것이에요. 리뉴얼.
새롭게 갱신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흥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부터 그것이 정말 잘못된 그 행실들,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지 않는 행실들을 다 끊기로 결단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잘한다, 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갱신된다는 거예요. 갱신.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요,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분께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갈망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공격하러 올라가게 되죠. 이 상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회개운동을 하다가 정말 부흥회를 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레, 큰 번개와 천둥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싸워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팍팍합니까? 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까? 나의 삶이 메말라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는 사는데 내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까? 아등바등하면서 열심히 막 발버둥 치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산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맺혀진 열매는 없어요. 돈도 벌리지 않고요. 여러 가지 생각만큼 나가기도 어려워요. 그런 삶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사업장도, 내 인생도, 내 직장도, 나의 삶의 앞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 내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좋았다가 기뻤다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면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잖아요.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안 되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초연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 보면요. 참 그분이 참 마음이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을 보면요. 그분이 표정에서도요. 그 표정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삶이 각박합니까?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사업장도 맡겨드립니다. 나의 직장도 맡겨드립니다. 내 삶과 죽음도 맡겨드립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등바등하고 어떻게든 더 많이 벌어보고자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했던 것들을 끊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정말 우리에게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뭐가 잘 되고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다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십니까? 어디에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으십니까? 주님, 제 마음의 강팍함, 나의 마음 가운데 황무함,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태우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단순히 보이게끔 해서 보여지는 신상을 깎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돈이 내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입니다. 명예, 권력, 심지어는 가족들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한다면, 가족들을 더 의지하고 더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들도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가족까지도 올려드리기 원하신다. 하나님 가족까지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돈까지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직장과 내 사업자가 나의 모든 삶의 자리까지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됐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또 우리들의 삶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나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시간 하나님보다 아버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을 제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조차도 제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삶의 자리에 아버지 우상들을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아버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각성하며 음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저희들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대벌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지어는 내 자신도 우상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잘 될 거를 아버지 내 자신이 성공하는 것을 아버지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을 제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대벌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아버지 철저하게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보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며 사랑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모든 것들을 연기하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무력하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달콤함을 더 섬겼던 저희들의 모습들 세상의 재미를 더 쫓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고집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저희들의 그런 발버둥조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아버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다른 쾌락을 쫓아 세상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때로는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우상 숭배 가운데 방황하면서 아버지 쾌락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저희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피해를 입을 많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세계 모든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스도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